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에 나던 너희가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예수와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의 현실에서 져버려요.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여기 문제 가운데 이제 져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몇 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크레용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5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0원짜리 사고 20원 남겨와라 그랬어요. 그날 수업 시간에 늦어서 그냥 아침에 안 사고 그냥 가서 이제 끝나고 오면서 사려고 했는데 저희 반에서 제 돈 냄새를 맡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반에서 키도 제일 크고 공부도 괜찮게 하고 생활부장이었어요. 얘가 와서 저에게 자기 거 토막난 크레용을 사고 30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잘 봐주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협박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또 다 그의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토막난 크레용을 30원 주고 샀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크레용 샀냐고 물어봐요.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막난 크레용 크레파스를 보여줬더니 이 돈 까먹고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종아리 가더라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학교 가면 이상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한 18살 때 집을 나가 서울로 갔습니다. 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면은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한 5개월 좀 넘게 이쪽 저쪽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제 부정이 돼서 시골에 내려와야 되는데 돈 3만원 주더라고요. 실컷 부려먹고. 그러니까 차표 한 장 사고 찬바 하나 사입고 나니까 5천원 남는 거예요. 참 이상하구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27살 때 이제 제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그 친구의 고향 친구가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이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더니 저한테 왔어요. 다짜고짜 돈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호주머니 몇만 원 있어서 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급히 좀 써야 되니까 빌려달래요. 그럼 내일 갖다 준대요. 그래서 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도 황당한 일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레위인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현실에서 계속 문제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져버린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을 빨리 찾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치를 빨리 챘어요. 옛날부터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이 개혁돼야 될 세력들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여론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향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득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 모든 사람들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판단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갑니다. 데모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판단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를 부르는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서 불렀냐? 갈릴리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들, 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런가 싶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일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깡패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체질이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막 입학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인간을 데려왔냐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는데 세리를 불렀어요. 세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그 마을 동네에서 껄렁패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네가 얼마 걷어도 상관없다 나는. 절반은 로마 정부로 올리고 절반은 네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한 거죠. 이 깡패들이 뭐 압니까? 무식하잖아요. 막 다붙여서 막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때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질타받는 사람이고 내국노고 이 서민들의 고열을 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상상을 못할 일인 거예요. 만약에 네가 세금을 걷는데 방해하거나 안 내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행패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 중에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놓고 이제 세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리들하고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 그것도 질타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왜 세리들하고 함께 가서 먹냐?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목적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인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의인 척하면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이게 아예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둘을 생각을 안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더 큰 죄인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두영이 같으면 쓰겠다. 우리 두영이는 이 철이 일찍 들었다. 철이 일찍 들 수밖에요. 큰 집에 가서 나무집 밥 얻어먹고 사는데 눈치 보면 사는데 철이 빨리 들어야지. 철까지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큰집 형님은요, 세상 말로 일찍 좀 해가지고 맨날 그 골목 같은 데 가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옷 백바지로 탁 가려서 그냥 기분 나빠서 쓰고 모자 헷가닥 탁 삐딱하게 쓰고 그냥 돌아다니고, 학교 안 간 날이 간 날보다 더 많아요. 중학교 졸업할 때 큰어머님이 학교 가서 사정사정해서 받아봤어요. 공부만 하면 대학까지 다 보내줄 텐데 큰 집은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제가 좀 착하다는 거지. 심부름 잘하지, 말 잘 듣지, 집에서는 욕도 안 하지,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수영이 같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은혜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여러분, 해적선 타고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다 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신분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하는 게 전부 죄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도와준 것도 죄니까 그것도 죄예요. 왜? 누구를 결국은 이롭게 하는 일이 그게?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 빨리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갈아타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착한 줄 알아요. 자기는 거짓말 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은 의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여러분은 의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네? 네? 헷갈려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정답이네. 여기 앉은 사람은 다 의인이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구원 받은 우리는 의인이라니까. 따라서 해보면 나는 영원한 의인이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버렸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우리가 의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제 실수하고 모자란 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만 하면 돼. 하나님 오늘도 기도 안 했더니 성령이 들어오고 못 받았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이야. 기도할 때만 오만 때만 자잘한 거 나는 그거 좀 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면 다 끝나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오만 거 얘기할 게 많습니까? 그죠? 소경 바디마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한마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죄 짓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주면 또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요 큰 집에 자라면서 우리 큰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서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해 그래요. 그냥 나가면 좋은데 꼭 그 한마디씩 하고 가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밖에 나가지고 공부해 다리 몽생이로 분질러 볼 테니까 근당에서 안 놀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가 놀아. 그럼 다 알아요. 아는데 다리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래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실수하고 모자란 일 또 하고 해도 또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너 숙제 왜 안 했어?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만.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래?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 알면서 또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이걸 또 가르쳐주다 하는데 우리 제임스가 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문자가 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친구를 연필로 장난으로 이렇게 피크를 해가지고 친구가 선생한테 일러서 이게 반성문 써오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혼날까봐 미리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한 번만 용서해줄게. 맨날 한 번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 짓고 또 한 번. 하나님은 그때마다 알고 용서해 주셔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이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죠? 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안 받으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못 받아? 기도가 절대 안 하니까. 오만 거 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는 뭐예요? 죄인을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라면 기도의 맥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전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길르야에서 엘리야를 불러 쓰신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아벨무얼라의 엘리사를 불러 쓰신 거예요. 자, 시골 중심. 수도권에 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하고 있는 무식한 사람 하나 불러서 그게 D.L. 무디. D.L. 무디가 미국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 복음을. 그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자를 불러서 유식하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꼭 무식한 자를 쓰시냐? 연약한 자를 쓰시냐? 배운 자나 가진 자를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가진 자나 배운 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복음을 받을 여유가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같이 모자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도 감사해. 옛날에는 맨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왜 저런 아버지 저런 엄마를 만나되 고생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키입니다. 오늘.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DC에서 성교 사건 났죠? 자기 시대를 포함해서 13명이 죽었어요. 피해망상 장애가 약간 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피해망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살인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한테 잡혀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자기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세상. 거의 비정상입니다. 정신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죠? 정말 우리같이 모자란 자를 불러서 복음운동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건강한 자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말이죠. 죄인을 부르러왔고 뭐예요? 연약한 자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죠. 딱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죄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예식하고 살았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가난한 마음, 험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에 그렇게 산업화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힘든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 쓰셨어요? 시골에 있는 웨슬리를 불러다가 공단에 파송해가지고 복음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런 시골 출신만 쓰냐? 그건 아니죠. 누구든지 복음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복음만 확실하게 뿌려내리면 여러분은 뭐요? 무조건 응답받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오만 거에 다 있어요. 다윗의 집에. 다윗 왕의 창고가. 왜 그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열면 나들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 축복을 받습니까? 못이 확실하게 벽에 박혀야 돼요. 그죠? 못이 확실하게 박혀야 옷을 걸 수도 있고 거기다 축복도 걸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도 거는 거예요. 이 못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심중에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나는 늘 문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내게 허락하셨지? 하필 왜 이 시간표에 이 문제가 생겼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때
진짜 축복이 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문제 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금방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 기다려야 될 일이면 기다리면 돼요. 그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도하고 얼마나 누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정해집니다. 자,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가정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일하는 중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계획을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획만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째 눈을 열어야 하는데 시대 보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시대 보는 눈, 영적인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왜 나를 미국까지 보냈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 학교에 다니게 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기를 당하게 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 응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름이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제자를 누구한테 불렀어요? 쫙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들을 불렀어요.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자,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도망가지? 그렇게 했겠죠.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저 간수를 구슬리지? 그런 생각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이거 딱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은 어느 날 총리로 앉혀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서두를 것도 없어요. 다윗 왕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가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가장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전무후무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다 이뤘습니다. 자,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성가대에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근데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한 3개월은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보니까 이 남자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뭐냐면 뭘 꾸준히 하지를 못해. 네. 직장을 다녀도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뭘 하는 게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체질이 무슨 체질이야? 먹고 노는 체질이야. 그러다가 돈 생기면 노름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놀아댕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밖으로 안 돌아다닐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그런 말에 넘어갈 남자가 아니라 또 집 나가 버렸어요. 2년 3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니나 그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못 해줘서 편안한 데로 갔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나타났는데 얼굴색이 변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오고 그래요.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해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진짜 그런지 아니면 또 여자 자기 부인이 사기치러 왔는가 그래 의심했어요. 그 여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도 너무 변했는데 처음에는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얼굴색도 완전히 변해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은 여자 만나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당신이 최고다. 이러면서 의뢰받고 교회 신앙하고 훈련받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 너무 변해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 목사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손해본다. 나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 오지로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선택을 잘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원망하고 저희 같은 때는 못 살아. 울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고 11조하고 교사를 봉사했는데 왜 저런 인간을 내게 붙여가지고 지가 선택해놓고 이 여자분이 선택을 아주 잘한 거예요. 뭐요? 선택을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방황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방황이 끝나는 날 하나님 사용하시면 시간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떤 한국에 지금 돌아가셨던 이 목사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은 중매로 결혼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정하고 결혼한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불신자에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여자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를 방해해. 이 목사님이 와이프 때문에 목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와이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최고 유명한 분광사니까. 그거 보세요. 우리는요 생각이 틀려있기 때문에 기도도 틀리게 하고 응답도 틀리게 해요. 우리가 조금만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만날 것이냐 전쟁을 만날 것이냐. 자, 세계 2차 대전 같은 위기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계획을 할 것이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나를 계획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나를 바꿀 것이냐 이대로 실패 가운데 살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가 맞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전도의 대회에 섰다는 것만 생각해서 저는 감사해요. 자, 우리가 생활할 중에 그럼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를 불렀어요. 그 제자도 어디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양보하세요. 양보하고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생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살 길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대 보는 눈 꼭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사업이 실패해서 힘듭니까?
시대를 봐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는 그 부분만 갱신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은 자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틀리게 풀면 불신 사단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해버리면, 선택을 바르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